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잠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아주 특별하고 눈부신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야, 오늘은 정말 신비롭고 눈부신 이야기를 들려줄게. 며칠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시무룩해 있었잖아. 그런데 엿새가 지난 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만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단다.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나 봐.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고 입고 계신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얗게 변해 있었거든. 세상에 어떤 빨래방에서도 그렇게 하얗게는 못 만들 정도로 말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더 서 있었다는 거야. 바로 옛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였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단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너무 좋고 황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외쳤어.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에 텐트 3개를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요. 베드로는 그 멋진 산에서 내려가기가 싫었던 거야. 바로 그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하늘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단다. 잠시 후 예수님이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 일어나거라. 무서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단다. 산을 내려오면서 제자들은 궁금한 게 생겼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고 하시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단다. 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네요. 예수님의 모습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새하얗게 변했다니. 상상만 해도 정말 멋져요. 네, 맞아요. 이 사건은 그냥 아무 데서나 일어난 게 아니고요. 높은 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그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딱 이 3명에게만 보여주신 장면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그 진짜 모습을 살짝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왜 하필 이 두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위대한 인물들도 많았을 텐데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십계명을 받은. 맞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아, 율법과 선지자. 네, 바로 그 둘이 나타났다는 건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셈이죠. 아하. 그러고 보니 이야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죽음을 단순히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별세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어 원어로는 엑소도스거든요. 엑소도스요? 그건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 아닌가요? 바로 그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 즉 출애굽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켜주는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라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있는 단어랍니다. 와, 죽음을 영광스러운 탈출로 표현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아서 산 위에 초막, 그러니까 텐트 같은 집을 짓고 계속 머물고 싶어 했잖아요. 네네. 사실 우리 마음도 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고 그냥 좋고 행복한 순간만 계속 됐으면 하고 바라죠. 그럼요.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직전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그 산 위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뒤에 온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다는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인상 깊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위대한 인물이나 신기한 기적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텔레비전 소리나 친구들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네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산에 계속 머물지 않으셨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셨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행복한 시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다짐했나요? 이제 우리의 결심을 담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 위에서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저도 좋고 편한 곳에만 머물고 싶을 때가 많아요. 힘든 일은 피하고 싶고 칭찬만 받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잘 듣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신기한 일이나 세상의 멋진 것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저도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용기를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